우리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까?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영어로 God is 무엇 할 때 그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영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대문자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예,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사실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연습해보지 않은 신앙은 종교 생활에 빠지기 쉽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단히 그것을 실제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하나님이 왜 영이심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녹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했나요? 언제 어디나 계시고. 예, 그렇죠. 물론 이 정답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려면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야 되고 또 누가 말했는가, 누가 전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증언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다다르셨는데 그때 시간이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낮 12시. 여러분 이 성경 지도를 다시 떠올리십시오. 제 윗지방이 어디입니까? 북부지방이? 갈릴리죠. 중부지방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남부지방이 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저기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데 그때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유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둘러가지고 건너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시면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바로 지나가셨어요. 그것도 낮 12시에 가셨습니다. 왜 낮 12시에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참, 이 여자는 여러분 그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낮 정오에는 물을 기르러 다니지 않습니다. 아침 동틀 때나 그리고 저녁 해그름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5번째 남편을 데리고 산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정말 이 세상 낙이라는 것은 다 즐겨본 여자지만 그 심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은 버림받은 여자고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엄란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바로 들어가시는데 그것도 이 여자가 찾는 낮 12시에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 세상은 다 쓸모없는 여자라 그러고 엄나는 여자라 그러고 정죄하는데 주님은 그 여자를 찾으시려고 밥도 식사도 하시지 않고 낮 12시에 그곳에 다다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 선지자 같으신데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예배 장소는 저 그리심산이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장소를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배가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자가 그리심산으로는 가지 못하지만 또는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못하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몸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른 찬양처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통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죠.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은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찬양할 때에 찬송 지으신 분의 감동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한 옥타브 낮추어서 부르지 않습니다. 예, 목소리를 다해서 그게 진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헌금은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감사가 있어야 또 헌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준비를 잘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요약하고 또 기록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이신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God is light 랍니다. 제 안에는 이 빛이라는 말을 발음을 아주 세게 해서 빛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빛이라고 성경은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왜 빛, 다른 많은 정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항상 이 성경의 물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앞뒤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6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빛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는 우리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거룩한 목표입니다. 성화라 그러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빛을 주님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의로움이지요. 어둠은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캘리포니아에 마이크 코헨이라는 마피아의 부두목이 있었다 그래요. 마피아, 이탈리아의 아주 갱단이죠. 유대인이면서 마피아의 부두목이었다 그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그런데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갱단에 머물지 않겠다고 두목에게 가서 말합니다. 변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갱단에 하는 일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말하고 나오는데 어디선가 총알이 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폭들은 조직을 탈퇴하면 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두목이 자신을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두목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부두목이, 형님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보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보스는 여전히 갱단 두목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마피아 갱단이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왜 계속 갱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 갱단 두목이 한 말, 크리스찬 선생님도 있고 크리스찬 순경도 있는데 크리스찬 갱단은 있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를 영접하는 거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변합니다. 갱단 계속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이 정말 불편해집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최영기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포카를 끊었는데 그 포카를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딸 때는 표정이 밝아지고 돈을 잃을 때 자꾸 짜증이 나고 이렇게 마음에서 불쾌한 생각이 오르고 미운 생각도 나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포카 이렇게 큰 도박은 아니지만 그걸 적였는데 그래 돈을 잃고 나서 표정이 막 바뀌고 자신이 싸나워지는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새벽 기도에 가서 느끼는 새벽의 그 분위기와 기분과 포카하고 돌아올 때 그 새벽 분위기가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올 때는 뭔가 이렇게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포카하고 돌아올 때는 새벽이 공기가 얼마나 그 느낌이 좋지 않은지.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예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불편해서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둠을 불편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힘이지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참 변화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에 비춰주시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첫 번째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착한 일을 행하는 그런 소원. 미움에 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대접을 받고자 하던 사람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받기만 즐거워하던 사람이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행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신앙생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섬기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만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만큼 또 그 소원에 내가 응답하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sometime 그럽니다. sometime. 10번 화내던 사람이 점점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10번 화내다가 8번 화내고 8번 화내다가 5번 화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변화는 somewhere입니다. somewhere. 그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리에 계속 있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지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아내에게 잘못해도 그 잘못하던 빈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아이들에게도 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sometimes, somewhere라고 합니다. 조금씩. 그럼 하나님께서 소원 주시는데 응답해서 그렇게 어둠의 일을 벌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이유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God is love. Love is God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맞아요. 이웃에 뭐 좋은 이웃만 있나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잡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바탕 해버리고 싶지만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먹는 떡 가운데 정말 즐겨 먹어야 되는 떡이 있다 그럽니다. 무슨 떡이죠? 꿀떡입니다. 이렇게 꿀떡 삼키고 그 삼키고 나면 속에서 달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우리 육체의 본성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 이외에는 아예 들다보지도 않습니다. 손톱만한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sometime, somewhere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랑하지 못하지만 덜 미워하게 되는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서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용서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의 주님이 계속해서 소원을 주시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그 미움이 줄어들고 그래서 사랑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시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시작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한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죽고 못 산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살아보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부부가 평생을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자기 일 세계를 누비며 할 수 있던 여자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호강도 못 시켜주고 구전일만 지키고 있구나. 이때 그 아내가 그렇게 불쌍하고 아내도 볼 때 저 남편이 어느새 흰머리가 저렇게 나가지고 늙음하게 참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노동 한다고 이렇게 나가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가장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어떻게 원합니까? 부모가 불쌍히 여겨져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등이 굽어가고 머리가 휘어지는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철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발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자라나는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 그러면 사랑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용서가 참 힘든 것인데, 용서는 상대가 준 상처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용서하면 상처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상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용서는 그 이후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곧바로 100% 회복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용서하면 뭐 관계가 바로 회복됩니까? 안 돼요. 우리 관계는 한번 깨어지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상처도 있고 관계는 서먹한 상태로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이 용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는 반복해서 용서하고 그럴 때 점진적으로 완전한 용서가 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용서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정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수를 안 하겠다. 복수를 안 하는 데서부터 용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만이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참 다양해요. 화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수잖아요. 이렇게 왕따시키고, 뒷담화하고. 복수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이래서 이렇게 복수하기도 합니다. 복수의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이 용서를 반복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그 악행과 내게 준 상처가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마침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코리 텐 붐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크리스찬 작가지요.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이후 청년이 잘 아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고발해가지고 여동생과 함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큰 기적을 체험하죠. 그 여동생이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리 텐 붐 여사가 그 당시에는 비타민이 액체였다 그럽니다. 액체. 노란 통에 들어있는 액체. 그래서 그 액체 비타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사실은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래서 자기는 먹지 않고 동생의 빵에다가 그 수용소에서 나오는 빵에다가 액체 비타민을 이렇게 적셔서 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라고. 그런데 빵에다가 뭔가를 적셔주니까 사람들이 어느 틈인가 그걸 알고는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좀 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먹지 않고 동생에게만 조금씩 주던 이것을 이 코리 텐 붐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다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양이 있잖아요. 그럼 사흘쯤 그렇게 했는데 그 약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병에 따르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맞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 방을 옮길 때까지 그 기적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결국 죽게 되지요. 그런데 콜텐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수용소에 일을 보던 사람이 사무착오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수용소에 석방이 돼요. 동생은 죽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는데 그 이후 청년에 대한 기억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청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으로 체포돼야 될 텐데 전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청년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을 얻습니다. 서양이 사원에는 종각이 있지요. 근데 종을 치는데, 여러분 종을 이렇게 칠 때 예달이 줄을 당겨서 종을 치지 않습니까? 그 줄을 당겨서 종을 했다가 딱 놓으면은 한 번으로 끝이 납니까? 언제까지 끝이 납니까? 땡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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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큰 소리가 나다가 조금씩 해서 이렇게 종소리가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조금씩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복수하지 않겠다.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치밀어 올 때마다 복수는 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콜텐붐 여사가 집회하는데 그 원수 청년이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청년이 자기 앞에 서서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마음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답니다. 그 순간에 그 크게 울리던 종소리가 마침내 멎더라는 것이죠. 이제 원수를 용서한 것입니다. 점진적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계속해서 용서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원에 순종해서 행하다 보면 완전한 용서가 된다는 것을 이 콜텐붐 여사가 깨닫게 되고 책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왜요?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요? 복수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만큼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